오늘 이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은 여름 휴가철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휴가를 떠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휴가철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나눔교회는 8월 10일, 8월 11일 이틀 동안 전교회 수련회를 하며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전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몸만 와서 쉬고 즐기고 은혜받고 기도한 후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휴가는 나눔교회에서 전교회 수련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휴식과 휴가가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일, 잠, 놀이, 휴식입니다. 일과 잠과 놀이, 휴식 이 4가지가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4가지를 살펴보니까 잠과 놀이와 휴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휴가 가서 잠자고 놀고 휴식을 취하는 거죠. 이 3가지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를 2개로 나눠봤어요. 일과 휴식입니다. 일과 휴식. 인간이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로사 해버리는 거예요. 40대 넘는 중년 남성들의 대부분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0대 과로로 인해 사망한 수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내가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일만 했어. 이제 나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쉴 거야, 파업할 거야 라고 하며 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원한다면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죠. 인터넷의 속도로 매우 빨라지고 있어요.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 우리가 전 세계를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었고 빠른 속도로 문화와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를 말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야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앞서가려고 쉬지 않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쉼없이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가족들 부양하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어느 나라 민족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특별히 더 급하잖아요. 빠르잖아요. 이효령 교수는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바빴는지를 이렇게 진단해요. 라면 문화가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라면은 그냥 끓이면 바로 몇 분 안에 음식이 되어 나오잖아요.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한국 국민들이 빨라졌다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함과 바쁜 생활을 하지만 휴식과 안식과 쉼은 없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는 휴가가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휴식과 휴가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좀 안식과 쉼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쉴 수가 없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에는 휴가를 가세요.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휴가비도 안 주시면서 휴가 가라고 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짬을 내서 휴가를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동환 성도께서는 정동진으로 휴가를 다녀오셨잖아요. 가족과 함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강원도로, 어떤 분들은 동해로, 어떤 분들은 서해로 휴가를 떠나시는데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교인 수련회와 함께 휴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휴가를 즐기신 거예요. 안식은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7일째 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안 쉽니까? 무슨 배짱으로 휴가 안 가고 쉬지 않고 일만 합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주 안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도 제7일을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때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쉼 전체는 결국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안식은 육체의 회복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나요? 제7일 동안 7일째 안식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7일째 안식은, 어떤 분은 6일 동안 열심히 쉬다가 7일째 또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땀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안식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은 우리의 육체의 회복을 이룹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안식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날에 함께 쉼을 통해 안식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이 날은 쉬는 날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날이랍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제7일째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잠시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 회복과 더불어 내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휴식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쉬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종종 쉬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보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오늘 본문 전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전갈과 뱀을 밟으며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막 흥분과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킨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단기 선교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들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보고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신이 났겠죠. 그런데 기뻐 정말 다양한 보고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휴가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흥분 가운데 있어요. 이제 또 주님이 보내시면 어딘가를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그만하고 잠시 쉬어, 멈춰, 휴가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 성취감과 열정에 불타오르는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러다 육체적으로 탈진해서 쓰러질 수 있음을 아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몰려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처럼 뭐 병원이 많고 의술이 발달하고 주변에 병원들이 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무슨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안전요원들이 없어가지고 큰 대형 사고들이 터지곤 하잖아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줄 세우고 번호표 나눠주고 또 급한 사람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고 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의 일정들을 감당해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전도 여기까지 다녀갔어요. 지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시 컴다운하고 육체적인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좀 쉬고 재충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에게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들뜨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막 흥분과 감격 가운데 돌아와서 막 기쁘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컴다운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사역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쉬라는데 일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엔진이 고장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이 쉬라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쉬라는데도 예배 자리로 안 나오고 일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박정우 형제처럼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일부러 가서 휴식 없이 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왜요?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알량한 마음으로 육체를 망가뜨리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쉴할 땐 쉬면 되고 일어날 때 일하면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청개구리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혈질 베드로가 그러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항상 급하잖아요. 성취욕이 있잖아요. 주님이 쉬라는데도 주님 안 돼요. 쉬긴 왜 쉬어요 지금. 가서 또 병 고쳐야죠. 막 이러고 막 저돌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 베드로 같은 인생을 컴다운 시키는, 쉬고 와야 돼. 그래야지 너희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어. 여기서 육체적으로 쉬지 않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 쓰러져 탈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휴식의 중요한 목적은 지친 몸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막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종종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다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다 계속 일하면 망가져요. 8시간 정도 일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일을 집중하다 보면은 정신이 그곳에 너무 몰입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성악가들이 하는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열심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과로사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악보에 쉼표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노래 부르다가 과로사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8월을 맞이하여 여름 특별 설교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에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이번 여름에 제가 여름 특별 설교를 진행합니다. 이 여름은 저와 여러분들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냥 가까운 곳이라도 나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관악산을 다녀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지하철 딱 타고 경전천이 생겼잖아요. 거기 딱 내리면 바로 관악산으로 올라가요. 뭐 걸어서 한 10분 올라가니까 거기 물가가 있어요. 좀 깊은 데 가면 거의 제 허리쯤 되는 그런 깊이에요. 물이. 거기서 한번 수영하고 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지하철비와 그리고 거기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면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휴식은 자동차에 냉각수를 보충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냉각수가 없잖아요. 엔진이 터져버려요. 뭐 아주 값비싼 외제차도 냉각수가 없으면 가다가 터져버려요. 우리의 몸에 휴식이 있을 때 활력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죽도록 일하지 마십시오. 이 8월에는 휴가를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쉬지 않으니까 탈진해버리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악한 여호와 이세벨의 그 시기와 모함으로 엘리야가 위기를 만났죠. 하루아침에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가 쫓기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지쳐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해버립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물과 떡을 가져다 줍니다. 그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를 치료해 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죠.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휴식이 단순한 육체적인 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휴식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휴가를 즐기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도에게 진정한 휴가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휴가를 가도 그 휴가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휴가랍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는데 순간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휴가를 가도 그 휴가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샌디에고에 있었을 때인데 어버이 달을 맞이하여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과 효도 관광을 떠났어요. 미국에는 갈 데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유명한 호텔로 이제 관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꼭 도박만 하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서 볼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은퇴한 장로님 또 권사님들 모시고 라스베가스로 이제 관광을 갔어요. 호텔에서 이제 묵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권사님 장로님 중에 옛 생각이 나셨던 분이 있나 봐요. 우리가 휴가를 즐겨도 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휴가를 보내야 됩니다. 이분들이 옛 생각이 나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과거에 그 놀던 그런 언어들로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막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보기에 옛 습성이 나오시네. 그러니까 휴가를 가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서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휴가를 가도 우리의 이 마음은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도 공격당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 교회 휴가 가서 밤새 도박을 즐기고 그랬던 분이 계셨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관광을 가는데 휴가하고 관광을 가는데 묻지마 관광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휴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과 멀어지고 죄 짓는 일로부터는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미시건에서 공부할 때 일이었어요. 이제 모든 학업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 전이었어요. 이주하기 전 여름에 이틀 정도 휴가를 보냈어요. 그때 미시건 동북부에 있는 어느 이렇게 시골 마을로 휴가를 떠난 거예요. 마침 이 휴가 기간이 주일과 겹쳤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디든 휴가를 가서라도 이 주일에는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휴가가 주일과 겹쳤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의 숙소 가까운 곳에 미국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미국 동북부에 있는 시골 마을에 한국 교회는 없고 미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딱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저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와 제 딸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골 마을에 동양인들 잘 오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이 주일날 동양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그 전에 별로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쳐다보고 막 우리를 환영해주고 끝나고 나가는데 어디서 왔냐고 막 좋아해주고 막 환영해주고 막 그런. 저는 예배 끝나고 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휴가를 즐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휴가를 떠나도 항상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휴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 가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기 옛생활을 다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 엄마 아빠 장로 권사인데 정말 저래서 되겠어 라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 날라리 신자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가를 가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님의 휴식은 육체를 재충전하는 목적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재충전과 육적인 재충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쁘신 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셨잖아요. 휴가를 즐기시며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의 규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휴가랍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휴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멈추시라면 멈추고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통해 잠시 멈추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가족들 부양하라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홀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잠시 휴식을 통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휴가를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 살다가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 살다가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들이 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휴식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인 것 같아요. 휴가 가서 잠을 많이 자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시고 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잖아요. 그게 고된 인생을 살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잠을 주십니다. 휴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 주께서 주시는 그 잠과 휴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나눔교회가 전교회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전교회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에 쉼이 있고 영혼의 쉼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족끼리 어디 강원도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쉴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회복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교회 수련회는 육체적, 영적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교회 수련회를 통과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들과 상처난 감정들이 치료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우리 나눔교회 전교회 수련회를 통해 육체적 쉼과 마음의 안정과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쉬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쉬셨어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여름에 쉼을 통해 재충전하고 새롭게 더 도약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8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여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휴식과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휴식과 진정한 잠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8월 10일, 8월 11일 양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통과해서 육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